기도와 믿음. 뭐 이거는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죠. 기도와 믿음은 사실 뭐 거의 같은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적이다, 행하신 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 그게 바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로 만든 바로 그 동네입니다. 그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행하신 기적에 관한 일이에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왕의 신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이제 거의 죽게 되었죠. 뭐 이것은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뭐 모든 사람이 자기 가족이 아프다는데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죠? 정말 가족의 뭐 어떤 문제든, 뭐 질병의 문제든, 뭐 취업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뭐 어떤 영적인 육적인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가족은 그래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부모님 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거 뭐 모른 척할 수 없죠. 부모님은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이. 그런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이게 왕의 신하가 왜 중요할까요? 당시에 헤롯 대왕이 있죠. 헤롯 대왕,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막 그 베들레헴에 있던 애기들 다 죽였던 숭악한 왕이죠. 그런데 이제 죽고 나서 이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아들 셋에게 이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 통치하게 됩니다. 그 왕들을 본부왕이라고 그래요. 그 본부왕 가운데에서 가버나움이 어디에 있죠? 갈릴리에 있죠? 갈릴리 제일 위쪽에 있잖아요. 저 예수님 장모 사시는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를 다스리던 왕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 헤롯 안디바라는 놈이 아주 그냥 진짜 잔인한 놈이에요. 왜 잔인하냐? 첫째로는 자기 동생이 헤롯 빌립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부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로디아예요. 그래서 그 동생의 와이프를 뺏어갖고 자기 아내를 삼어. 그때 그것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가갖고 야, 너 그럼 되겠어? 이러니까 이 안디바는, 헤롯 안디바는 좀 찔림이 있는 거야. 내가 참 그러네 조금. 그런데 당사자인 헤로디아는 이게 뭐 얼굴이 낯뜨거운 거죠. 그래서 그 딸내미 생일 때에 어떻게 해요? 이 딸내미가 엄마한테 살살 이렇게 서로 꼬셔서, 아버지야 이렇게 네가 이렇게 요구해라. 요한의 목을 땡강 해갖고,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이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누구의 신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헤롯 안디바의 신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에게 호의하셨을까? 호의적이었을까요? 호의적일 수가 없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왕이라고 막 와갖고 막 그렇게 하고 좋은 관계일 수가 없어요. 좋은 관계. 예수님 입장에서도 헤롯 안디바를 좋게 볼 수가 없고, 헤롯 안디바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왕의 신하는 지금 누구를 찾아와요?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찾아오기까지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아서는 어땠을 것 같아요? 걸음이 떨어질까요? 떨어지지 않지. 아들은 살려야겠지. 만약에 내가 예수님에게 찾아가고 그런 요청을 했다는 걸 헤롯 안디바가 알면 세례 요한처럼 목이 땡강 잘려서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왜 예수님에게 기도를 요청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가장 기도의 기본 자세가 무엇이냐면 오늘 왕의 신하 같은 간절함을 품고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갔을 때에 예수님은 벌써 아시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요청하니까 아들이 살아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예수님께서 뭔가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말씀으로, 야 걱정하지 마, 네 아들 낳았으니까 그냥 가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가요. 집으로 돌아가. 그런데 가다가 종을 만났는데 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이 낳았습니다. 언제 나왔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다면, 왜냐하면 이건 잘못하면 잘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렇게 싫어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첫째는 나갔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 예수님께 나아가서 요청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가 가장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쩌고 여러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밥 먹을 때 여러 가지 기도 얘기 안 하고 한 가지 하잖아요. 저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밥상머리 앞에서 저기 러시아 전쟁부터 시작해갖고 이거 하는 사람 겁나 짜증. 밥 하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 진짜 힘들어. 여러분 다 밥 먹을 때 하나님 귀한 양식 주셔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 잠깐이라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 정신없죠. 준비해서 밥 해야 출근해야 그냥 아침에 눈 뜨기도 힘든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요청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왕의 신하는 상황으로는 절대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관계 뻔히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한 가지 간절함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 살려야겠다. 우리 아들 이거 그냥 냅두고 죽는 건 100%니까 그래서 나아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거 다 그냥 설명 안 해도 아시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고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야기했는지 예수님은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 아들 낳았으니까 돌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왕은요,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기적. 분명히 죽을 병입니다.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기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낮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무리를 걸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그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 믿었더니 그냥 신세가 피고 그냥 살만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믿음을 주셔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더라.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죠. 지금 왕의 신하가 응답받은 것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7절에 자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그러면 들었는데, 듣고 가서 청했는데 뭘 들었냐는 거지. 뭘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천국이 저희 것이, 이거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뭘 들었냐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더라. 예수님은 병든 자도 살리더라. 예수님은 그냥 어떤 사람이든지 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시는구나. 한 가지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오늘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단순해져야 돼요.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오병이어로 하고 막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고치고 그랬다더라. 그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뭐예요? 가는 거야. 그리고 청하는 거야. 기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듣고 가서 청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오늘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묵상하고 그래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는 결국 기도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상관관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게 되면 믿음이 되게. 이것은 서로 상승 효과를 낸다는 것이죠. 자, 요거를 우리가 역으로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생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건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 믿음이 없어져. 믿음이 없어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이제 옛날 내가 믿음이 있던 그거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계속 흘러가는데, 우리의 삶은 계속 흘러가는데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그냥 바닥을 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는가 이걸 볼 때에 그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생활을 보면 돼요. 내가 정말 작은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꼭 우리가 뭐 무릎 꿇고 주님 그냥 이렇게 막 간구하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오늘 이런 결정을 해도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 사람 만나면 안 되고 이곳에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믿음 생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니, 그냥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밑도 거 없이 가. 네 아들 다 나았어, 살았어, 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는 많이 해. 그런데 응답받았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결혼을 할 때 박 여사를 사실 이전에 알고는 지냈지만 만난 지는 한 석 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인생에서 중퇴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좀 해야겠다.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겠다. 기도원을 갔어요. 이제 보통 옛날에 기도원을 가면 월요일로 하면 금요일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4박 5일, 3박 4일 기본이었어요. 첫날 갔는데 제가 설교를 들었어요. 엘리야가 저기 시내산 올라가면서 불 가운데 네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 그거 들었어요. 제가 첫날 저녁에 딱 듣고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냐면 응답을 받았어. 제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배우자에 대해 기도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예수 잘 믿는 여자야 돼. 아무리 이뻐도 필요 없어. 아무리 안 생겼어도 믿음만 있으면 돼. 그때 좀 더 조건 하나 더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그냥 그때는 그래갖고 생긴 거 안 보고 믿음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 됨됨이는 부모를 대하는 거 보면 알아요.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자.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여자. 저는 나름대로 그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사실 안 믿는 여자를 만나보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첫날 딱 갔는데 그 설교를 딱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봐라 그 박 씨가 신앙 좋지, 인품도 좋지, 애가 괜찮지 않냐? 제가 그런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뭐 하려고 여기 올라와 있느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갖고 첫날 집회 딱 끝나고 그냥 짐 싸 내려왔어요. 아,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사람이 이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사람인데 아니 뭘 놓고 또 더 기도할 수 있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가지고 만족을 못해. 만족을 못해. 하나님은 내가 구한 대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볼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보세요. 나왔다. 왜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왔어. 그러니까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 믿고 그 약속들을 쫓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면 뭐예요? 아는 것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구슬이 서버리면 뭐예요? 그 구슬을 꿰어서 뭐 목걸이를 만들지 팔찌를 만들지 뭘 만들어야지 그것이 쓰임받는 것이지 그냥 진주만 한 바구니 있어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게 하고 또 순종케 하십니다. 이 말씀도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 생활에 소홀히 하면 하나님 말씀이 자꾸 가짜 같아. 안 믿겨져. 의심이 돼. 정말? 진짜? 그리고 더 문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살아봤자 뭐 별거 없더라. 하나님 말씀 뭐 내가 순종하면 그렇게 해도 뭐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자꾸 이런 낙심이 생겨요. 그런데 기도하면 어땠습니까? 그래 더 하나님 말씀을 쫓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기도는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한다. 5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 그때인 줄 알고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셔갖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뜻대로 되겠지 하고 가다가 종을 만났는데 종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미 아들은 그렇게 되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아들 문제 없어.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 요청하니까 그 마음에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그것을 자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그런데 그냥 가지고 나오지 마시고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갖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되겠지가 아니고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감사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올 한 달 동안 하다가 안 하니까 왠지 이 왼손이 좀 허전해.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남청주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틈만 나시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가 6월 첫날이었죠? 여러분, 6월 첫날 뭐 다 개개인 사연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첫 것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한 해에 첫 시간 드리는 겁니다. 매월 첫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첫날 6월 1일처럼 2일도 3일도 15일도 20일도 30일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에도 그냥 10분에 하나님께 떼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을 가지세요. 제가 가진 거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주시는 이시도 하나님, 거두시는 이시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또 기도하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결론입니다. 자, 기도는 믿음을 갖게 한다. 잊지 마세요. 기도는 믿음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생기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은 떨어져요. 믿음 떨어져요. 믿음 떨어지는 증거가 뭘까요? 믿음이 떨어지면 뭐가 나오냐면 생각이 나옵니다. 자기 생각이 나와요.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내가 지금 어제 이태용 목사님 잠깐 오셨었는데, 원래 110km, 120km 나가신 분 60km 나가더라고요. 60km면 제가 저울에서 한 발을 내려놓으면 딱 이렇게 기울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저울에서 한 발을 내려놓으니까 60km더라고요. 우리 다 권사님들이 60km 이하니까 60km가 어느 데인지 잘 모르죠? 60km 이하니까 모를 거예요. 뼈만 남았어. 밖에서만 모르겠어. 의사가 1년 6개월 전에 수술할 때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 걷지를 못해요. 여기서 50km, 50m 걸으면 어지럽고 움직이지를 못해. 혼자 옷을 못 갈아입고. 지금 그런 사람. 그런 제가 엄청 도전받았어요. 왜 도전받거든요? 하나님이 원한 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네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있고, 그냥 또 가족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삶의 문제가 있으니까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데 소명 받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런데 결국 그 자리에까지 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부르신 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깨닫게 되어서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삶 또 뭐 다른 알아요. 형평을 사실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잃지 말아야 할 본질이 있어요.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낮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 받아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요? 내가 응답 안 받으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가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기도, 믿음이라는 게 믿음. 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꾸 매달려야 돼.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조건이 뭡니까? 믿는 자, 주님 안에서. 그런데 실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 새벽에 힘들면 저녁이라도 오세요. 퇴근하시면서 잠깐 들려서 뭐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 잘 안 되잖아요. 나도 안 되는데 저도 기도할 때 저 침대 위에서 이제 거기에 이게 무릎 꿇고 거기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거기 엎드려. 너무 좋아. 너무 잠이 잘 와. 좋아. 집에서요 한적하게 기도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안 돼.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건 틀려. 여러분 뭐 간절 없으면 뭐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에 뭔가 간절한 게 있으면 오며 가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제가 여기 자리도 허락해 줄게요. 여기 방석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끼는 저기 무릎 의자도 있어요. 여기 와셔서 기도해도 괜찮아. 여기 와서 기도해도 괜찮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향해서 그렇게 막 요구했던 그 집사님 전재순 집사님 우리 다 모르니까 괜찮아 얘기해도. 여러분 그분이 남편 알코올 중독이야. 애들 셋이요. 본인은 화장품 판매원이야. 살 길이 없는 거야. 저녁마다 와서 거기 이제 큰 교회는 강대상 높잖아요. 이 밑에서 맨날 여기서 둥글둥글 그냥 저녁에 교회 가면 시끄러 죽겠어 아주 그냥. 거기 앉아서 맨날 그냥 주여 울며 둥글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딸내미는 디자이너로 둘째는 영어 ABC를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영어를 못 읽어. 뜻은 그만두고 ABC를 못해. 경찰 됐어요. 경찰. 본청에 들어갔다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체린이 친구인데 그냥 내가 3대 기적 중에 하나라고 맨날 얘기해. 여러분 엄마가 남편은 이제 구제 불능이 안 돼.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저녁마다 그 광대상 그 밑에 와갖고 맨날 보면 소리 지르고 그냥 시끄러 죽겠어 아주. 교육자 사무실이 현관에 있는데 하도 소리를 질러갖고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다 가요. 또 권사님 세 분은 집에도 안 가. 이분들은 저기 철야기를 365일에. 아니 그 남편분들은 뭐라고 안 하나 모르겠어. 그분들은 유아실 3층 유아실에 거기서 또 밤새도록 시끄러 죽겠어 아주.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진짜 고개를 뻣뻣 쳐들고 그랬던 집사님이 나중에 와서 무릎 꿇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기도하니까 그냥 막 집안에 그런 막 우환들이 생기고 막 문제들이 생기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대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비싼 갤럭시 양복을 사주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행사 때만 입어요. 진짜 한 3년에 한 번씩밖에 안 입어. 그
양복을 볼 때마다 그 집사님 생각이 나. 그 막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그 생각이 나. 지금 좋은 일꾼이 돼서 권사님 됐어요. 권사님. 예전에 고등부 교사였는데 학생하고 싸워. 학생하고 그냥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학생하고 2년 전이라고 싸워. 선생님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 정말 완전히 순종의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왜? 여러분 아무리 뭐가 나고 문제가 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니까 믿음대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삶 속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 이 한 주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기도하기 싫고요. 저도 그냥 전도하기 싫고요. 편한 게 좋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약속. 네가 말씀을 붙들면, 네가 기도하면, 네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 저는 그거 빼앗기기 싫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그런 목사 되기 싫어요. 뭐 맨날 여기 노예 목사님들이 뭐 하자. 아니, 당신들이 하세요. 관심 없어요. 그런 뒤에 뭐 열정 쏟고 싶지 않아요. 자, 우리 찬양합시다.